사랑 없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먼저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정말 그 자녀를 먹는 이 비극, 어떻게 처참함 그대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속에 그들이 흩어지고 또 그들이 종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셨던 이런 저주가 정말 끝났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문이 열려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끝이 아니라 그 저주 끝에 회복의 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정말 저주까지 경험하고 그리고 삶에 막다른 데까지 갔던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것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다 돌아오게 하시고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분명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항상 이 회복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두사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것을 악용하게 돼서 돌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정말 우리가 그 처참함 속에 있을 때 그 탕자가 그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 심정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 내가 자식이기를 아들이기를 내려놓고 그저 종으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먹을 것이 많은데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 탕자의 그 마음,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내가 돌아올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모으시겠다 말씀하시죠. 내쫓겨난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멀리 하는 거죠.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탕자의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가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서 멀리 먼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그리고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전보다 더한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긍휼함 이것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했을지라도 돌아오는 이 하나님, 돌아옴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만 사람이 우리가 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 좀 바뀌고 우리의 처지가 좀 달라져서 이게 회복이 아니고 정말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그런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변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되죠.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다잡고 하나님께 돌아와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간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 이것을 근본적인 변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바꾸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돌아옴의 큰 은혜예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적군 그리고 미워하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결국 이 순종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순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순종이 있어요. 사랑 없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우리가 보았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 일인 양의 우리가 비유 속에서도 이런 것을 찾은 이런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을 주시기를 기쁨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을 준다는 것 때문에 영혼을 팔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가 복을 찾더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찾고 우리가 기쁨을 찾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형통을 찾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구하고 찾고 누리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도 다 복이 아닌 거예요. 그 복 같은데 저주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11절의 말씀이 그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자면 오늘 내게 이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이 일들은 쉬운 거예요.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다 들려주셨고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행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행한 것으로 그대로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어요. 13절에 보면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우리가 지금 보면 11절에 이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고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심도 있게 다 전해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 우리 가운데 해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말로만 백성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라 할 때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주세요.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생명의 길, 복의 길, 그러나 반대로 사망과 화의 길도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다 두셨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1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그게 생존하고 번성하는 길이요. 그리고 복을 받는 길이에요.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의 길, 하나님은 정말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17절에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 경고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 이거 우리가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를 사랑할 자가 누구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복을 줄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게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우리의 자손이 사는 비결입니다. 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그를 의지하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그 땅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산다. 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께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그분의 땅에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사는 그 삶에 우리가 조건들을 충족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조건들에 충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그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에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정말 이게 사랑 앞에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화답하는 것. 이게 어떻게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저주가 끝이 아니라 그 저주 끝에도 회복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전보다 더한 기쁨으로 이전보다 더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사 혹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때 오늘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순간들이 있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으사 온전히 변화되게 하사 오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도 기웃거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